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껏 기대하시며 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자. 아멘.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성령이 임하자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구제, 매일의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평이 나게 되고 또 원망이 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초대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정말 처음에 세워진 그 교회에 드디어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나누어지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는 차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정말 가족으로 하나됨만으로 정말 품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연에 의해서 맺어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연, 어떤 직업, 어떤 이유와 차별과 어떤 구분을 통해서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름 안에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이 위기를 벗어나고 성령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정말 그 어떠한 소외받는 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그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돕고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 이후에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서 그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일들이, 봉사와 사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제하는 일, 그 일을 하다 보니 공평하지 못하여 교회에 원망이 생기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 성도가 갈등이 생기고 사도들은 이 문제 갈등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내야 했습니다. 구제와 말씀, 또 갈등의 해결까지 사도들에게 지워지는, 사도들이 해결해야 할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지니 사도의 참된 본분인 말씀과 기도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 이 핵심과 이 본분이 소홀해지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봉사의 일을, 이 구제의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들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계시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7 집사를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나누어 맡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자고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아무리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큰 일을, 부흥하고 성장해서 다른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제, 선행, 많은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돕고 베푸는 큰 일을 행하고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의 봉사와 선행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제가 될 수 없다,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회적인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소외된 자, 차별당하는 자를 돕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정말 이 자연이 파괴되고 기상이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좋은 구제와 선행,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귀하게 여겨지고 커지고 바빠져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교회가 소홀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정말 모두가 동참하고,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믿음의 삶,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요, 구제와 봉사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다름이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들 해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그것이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한 본성,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봉사하고요, 헌신하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제가 뉴스 말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아, 이렇게 세상에 참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선행을 베푸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타고난 이러한 선행, 구제와 봉사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구제와 봉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선행과 나의 의, 나의 어떠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예수 안에만 당신은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섬김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정말 돋보기로 이 빛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 돋보기로 이렇게 검은색 종이나 비닐봉지를 이렇게 빛을 모아서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정말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으고 집중해서 그 핵심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그 교회된 모습을,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 그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구제와 선행,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무엇이 첫째이고 무엇이 다음인지 이것에 분명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구제와 말씀이 있는 구제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구제와 기도하고 행하는 구제와는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어서 은과 금이 많아져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구호 단체나 정말 기업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봉사와 구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지를 고칠 때에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여서 그 사람이 원했던, 해결받지 못했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마치 이 베드로의 역사와 같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도와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구원,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고 도울 수 있는 참된 구제와 참된 봉사가 함께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많고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구제와 봉사할 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정말 은과 금만 가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육신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영적인 구원, 영적인 그러한 참된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정말 교회만 할 수 있는,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제와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린 이 처방,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만 해야지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어, 그러므로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정말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해서,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이 갖지 못하는 교회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아가 구제하며 봉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생명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붙잡는 것. 우리가 예수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구제와 봉사를 나타내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로 최일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30여 년이 넘게 이 바퍼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식사를 끼니를 못 챙기시는 분들 30년 넘게 수천 명에게 밥을 퍼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요, 많은 나라들한테 소문이 나서 또 그 나라들이, 그 나라 안에서도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바퍼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이제는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오랜 시절에 수천 명,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봉사와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그 바로 핵심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쁘고 밥 짓고 나누어주고 이것에 바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먼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퍼 사역이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구제와 섬김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바로 이 구제와 봉사의 밸런스를 가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구제와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더 많이 앞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사명을 동역하며 감당하며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 영혼을 구원하며 살려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신앙의 고백, 영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개인도 선행을 하거나 선행 아니고서도 일이 잘 풀릴 때, 인생의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될 때, 그래서 일이 더 커지고 바빠질 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과 기도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생에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요. 예배에 소홀해지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일들이 더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은요 신앙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소홀해진다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도 내 인생이 바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내 영혼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이전 세종이나 충청도에 어떤 연합회나 모임에 나가면요 저보고요 젊은 목사라고 해서 정말 임원을 맡기려고 해요. 저한테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임원하라고 같이 일하자고 그런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극구사절합니다. 제 에너지가 다 그런 쪽으로 뺏겨버릴까 봐. 내가 말씀과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이 목회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은데 햇빛의 돋보기처럼 정말 내 빛을, 에너지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은데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다른 것에 분산될까 봐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주님에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봉사 중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많은 일들이 생기고 꼭 교회에는 몇몇 봉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이 집중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많은 봉사와 일들을 맡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는 다 떨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소홀하게 되고 육신의 체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번아웃이 되고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봉사와 구제의 일을 정말 서로 나누어 맡고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그래서 일 많이 안 만들려고 해요. 정말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그 합당한 사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정말 신앙생활하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일할 때 번아웃 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한 봉사, 온전한 구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어 짊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정말 교회학교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도 다 맡았지만 이 초등부, 유초등부 전도사 사역자를 맡았을 때 한 청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청년 선생님은 정말 너무 주일날 피곤하고 늦게 일어나서 자신이 정작 드려야 할 주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교회학교 아이들과 드리는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그냥 주일 예배로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불안한지 그 청년 교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거룩하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또 이곳 유초등부 교사로서의 예배는 봉사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 이 밸런스를 갖춰야 당신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많은 교회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 나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어떤 사도와 집사의 일을 나누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 되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느라 직장에 일이 많고 일이 바빠서 이 영적인 일에 절대로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선행 구제를 하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참된 구제와 봉사와 일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영으로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봉사와 귀한 사명을 나누어 짊어지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영혼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